오늘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을 거둘 때, 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이 엄정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은 끝없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권력만은, 자신의 재산만은, 남들은 몰라도 자신의 인기와 번영만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권불 10년 이어지는 권력이 없고 3대 이어가는 부자가 없고 연예계에서 인기 정상을 3년을 지켜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래전 미국의 어느 TV 대담 프로에서 현직 회장 시절에 빌 게이츠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세계 유수한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MS,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가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MS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예전에 막강했던 기업들처럼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겠죠. 아직까지는 괜찮고 또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 책임이기는 하지만 결국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100년을 이어왔던 GE,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어떤 이 세상의 기업도, 어떤 권력도 영원토록 흥망성쇠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후에도 결국 교만해서도 안 되고 교만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성공에 교만하지 마십시다. 작년에 성공했어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나 범사에 때가 있다는 이 말씀에는 꼭 교만하지 말라는 교훈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지난날 아무리 처절하게 실패했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도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할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해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지난 실패에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한마디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는 법이죠.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고 지난 실패에 절망하지도 말고 오직 모든 것 합해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전하셨다는 말씀에는 바로 이렇게 교만할 수도 안 되고 또 절망하거나 실패할 필요도 없다는 말씀 외에 세 번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지나간 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이 순간뿐이라는 거죠. 예,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느 해시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 바늘이 들이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에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다. 돌아오지 않는 선 뒤로 사라진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의 손 안에 지금 있도다. 그것은 바로 현재란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내 바늘이 들이우는 그림자가 미래와 과거를 나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어둠 속에 당신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다. 돌아오지 않는 선 뒤로 사라진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의 시간만이 당신의 손 안에 지금 있도다. 그것은 바로 현재란 그림자가 멈춘 그곳이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천당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다가 보니까 오늘 이 순간을 형편없이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 순간에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Present is present. Present, 지금 현재가 present,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과거의 찬란한 영광만을 돌아보면서 추억 속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큰 꿈만을 꾸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이 순간입니다. 현재를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내가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가 있다는 말은 이 순간 지나가 버리면,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 순간은 돌아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장원회에서 군목이 되어 이집트로 파견된 군인들과 함께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바로 죽기 2주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십니다. 설교문은 굉장히 길지만 그 중에 핵심 부분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출생과 죽음이라는 경계로 가두신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그 경계에서 벗어나려고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의 출생 문제를 결정할 능력 우리에게는 없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떤 시대에 태어날지 등을 택할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할 수는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생의 때를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날짜 잡아가지고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인생이 내 것인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하고 의논도 없이 당신이 정한 시간에 나를 이 세상에, 그리고 이 땅 중에서도 하필이면 내가 태어난 그 고향, 거기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죽음은 어떤가요?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죽을지 아십니까?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태어난 시간과
죽는 그 시간 사이에 있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표현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매 순간을 복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자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을 함께 같이 외쳐보시겠습니다. 매 순간을 복되게. 아멘. 전 영국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톤이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가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하면서 그 아들의 진로를 상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아들이 글래드스톤 수상을 찾아왔습니다. 수상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 대학 졸업한다고? 졸업하면 뭘 할 건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건가? 예,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될래? 죄송하지만 각하처럼 영국의 수상이 되어 여왕 폐하와 내 조국, 내 나라, 이 영국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그 다음이라뇨? 아니, 수상이 되어 봉사한 후에는 뭘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네. 예, 뭐 나이가 들면 은퇴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은퇴한 후에 노후를 편안히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 아마 나이가 많으면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르겠는데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때 글래드스톤이 수상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 are a fool. 너 어리석은 남자야. Go home. 집에 가서 and think your life through from its end. 네 인생을 그 끝에서부터 다시 잘 생각해봐. 지혜로운 인생이란 끝을 볼 줄 아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 서서 돌이켜 거꾸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의 끝에서 목적지에서부터 되짚어서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노력하는 삶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끝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며 지혜롭게 오늘을 그 기회를 잃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장 12절 13절에서 참 귀한 말씀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뭐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가장 나은 게 뭐라고요? 매 순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살겠지요. 많은 남는 것, 인생에서 남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십시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이 없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네요. 통계적으로요. 올해만큼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잘 될 거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매 순간 기뻐하면서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시간과 돈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사십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솔로몬은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또 읽어보실까요? 1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우리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죄책감 느낄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얻은 수확들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2절 13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요, 올해는 기뻐합시다. 올해는 조금이라도 선한 일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예,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 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가지만, 세 가지 기억 못하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하겠습니다. 예, 기억력이 나빠서 맨 처음에 들은 거 기뻐합시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것만이라도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말을 한번 같이 3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희망찬 한 해를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된 한 해를 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매 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순간이 복되고 의미 있는 한 해를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